로마서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순크리도 블레곤 하마 바드로바 허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인사하라, 문안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안하셨습니까? 네, 문안하다. 네, 문안. 자, 우리는 보통 아침에 잠에서 깨면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게 우리 문안 인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문안 인사로 잘 잤니?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또 어떤 다른 모임에 가서 우리는 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가게에 들어갈 때도 상점이나 가게에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문안을 합니다. 자, 여기 문안하다라는 단어 로마서에 11번 등장합니다. 자,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48구절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어의 어감에 따라서 그것을 번역한 문안이라는 이 단어는 근본역에서 우리 성경에서 약 56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단어 salute 이거도 문안하다이지만 뭐 welfare나 greeting 이런 것도 다 문안하다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이 문안이라는 말이 인사 이상의 우리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서 여러 이 인사들의 두루두루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솔루트의 공통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기쁘고 즐거운 인사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안부를 묻는 그 인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이 솔루트는 군대에서 쓰는 경례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인사에 쓰이기도 하고, 그 왜 포를 터뜨리잖아요. 군대에서 예포라고 하잖아요. 예포.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게 쓰인다고 해요. 자, 바울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사하라 혹은 문안하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자,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 바드로바, 허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언급하고 있고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또 올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 했어요. 다른 교회들도 이들에게 문안하기 때문에 바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바울이 독려했어요. 자, 이들의 이름들도 우리 앞에서 본 사람들처럼 여기 로마서에서만 언급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뭐 여러 번 언급된 이름이든지 여기 한 번 언급된 이름이든지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인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안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사역의 방향을 세울 때 여러분 품위와 질서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먼 처음에 여러분에게 제시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인사하자. 하는데 먼저 인사하자. 먼저 보게 되면 먼저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하자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식 인사법
를 강조하면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의 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식으로 인사합니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전부터 이런 인사교육이 철저하게 가르쳤고 지켜졌습니다. 근데 요즘 언제선가부터 요즘 보니까 이 인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의 모습을 제가 저만 보는 건 모르겠어요.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가 인사의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끼리의 인사는 이 땅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우리는 머리와 허리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혹은 잘 지내셨어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악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반가움과 어떤 존중하는 표현의 하나지 악수하고 인사를 다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있긴 하지만 올해 우리 김은아 자매님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인사 예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치 규율 반장이나 군기 반장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 실천하면서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것은 어른들의 모범입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본보기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바른 인사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자, 특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 기본적인 문안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깊이 있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인사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소개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 성도들 간에 인사하라, 문안하라 라고 이 지역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썼다는 거 우리는 로마서에서만 17번 볼 수 있습니다. 인사하라, 문안하라. 그리고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한 40회 이상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인사하라, 문안하다 하라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주 안에서 문안하노라. 또 친필로 문안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인사한다, 문안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안하는 일은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걸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도 인사를 할까요? 문안할까요? 인사는 그만큼 사람들 간의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고 이어줍니다. 또한 사람 간에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도 인사가 그것을 풀어주는데 시작이 돼요. 발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사용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끼리 얼마나 더욱 문안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반갑게 또 더 기쁘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만나서 문안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문안하시는 장면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들 잘 있느냐? 모두들 잘 있느냐?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문안 인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매우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은 채 떨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그 문안 인사는 그들에게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아까 마리아의 그 찬송을 불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두들 잘 있느냐라고 문안하셨어요. 자, 또한 그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집에 문안하라 했어요. 자, 인사도 없이 들어가서 야, 여기 너희들을 사망해서 건질 복음을 우리가 가져왔다. 너희는 우리를 깍듯이 모셔야 해.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문안 인사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본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자 사도인 바울도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문안하라고 가르쳤어요. 자, 우리 성도의 문안 인사는 물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안 인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같은 주, 같은 머리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차이예요. 즉 그분이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인사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문안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만의 인사가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문안하는 것이 우리들만의 성도들만의 독특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16장 7절 그 앞에 부분 7절과 이제 9절부터 또 16절까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렇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인사하되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합시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시체라면 그렇게 문안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당에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경배 드릴 때 하나의 순서가 있죠. 네, 아까 성교사님이 깜빡한 또 그겁니다. 인사 시간. 인사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우리가 모였음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인사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냥 안녕 반가워 이거 이상의 인사가 우리 그 경배 시간에 함께 다시금 인사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봐서 인사 다 끝났는데 왜 또 굳이 경배 시간에 인사하는가? 저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사가 다르구나. 그 앞에 아까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거 그거 이상의 인사가 우리가 필요하구나. 문안 인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하지 못했던 그 전에 사실 했던 손을 잡고 인사하는 거. 네. 그 이상의 것이 여기 있구나라고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만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그 문안 인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을 때, 자, 그 시작은 주 예수님이 하신 모두들 잘 있느냐, 모두들 잘 있느냐, 거기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인사로 우리는 서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안 인사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한꺼번에 언급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세어보셨어요, 아까? 자, 14절에 5명이 나온 것 같아요. 15절에 4명 해서 9명이나 나옵니다. 연속으로 나오고요. 자, 근데 이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이 두 부류가 한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의 지역교회인지 아니면 하나의 지역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 각각의 이름처럼 각각의 성격, 배경, 또 그 가족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집안이라는 표현에서 계속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 집안에 속한,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 다른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의 지역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 서로에게, 그 지역교회에서 서로 주 안에서 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자,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나와 다른 점이 있어서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인사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성경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단들에 대해 우리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더라도 한두 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나 이 외에, 이 이단 교리 외에 우리의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방법은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리고 교리들이 정립이 된다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이와 같은 문안 인사인 겁니다. 우리 인사 후에 그 사람의 이제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또 바르게 살필 수 있는 그 교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사가 없다면, 문안이 없다면 아예 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 교제로 연결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겁니다. 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서로 닮아가도록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이 문안 인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문안이 주 안에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로마서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입맞춤. 자, 이건 인사를 의미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다른
민족의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인사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자, 우리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했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거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입 맞추라는 말이 뭡니까? 네, 그분과 관계를 하고 교제를 시작하는 걸 하라는 거죠. 입 맞추는 것은 인사고요. 그 인사는 결국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인사는 바로 이 아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께 입맞춤하는 것, 주님께 인사하며 무난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께서 제시하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인사로 이제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간에 무난 인사를 하되 항상 그 인사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뜻. 예, 성은 거룩할 성. 예, 도는 무리도자입니다.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 성도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의 인사의 특징은 주 안에서 무난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무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거룩함을 그 무난 인사에 어떻게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바울은 본문에 그 거룩한 실제 삶을 사는 법을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20절까지 또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18절입니다. 이는 그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나 다만 나는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하여 지혜롭고 악에 관하여는 단순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17절에 의하면 성도는 사람을 조심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과의 무난 인사, 거룩한 무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으로 배운 내용에 역행하는 자가 있는지를 구별해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까요? 어떻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교리들을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 내 것이 되도록 성경 공부와 우리 설교 듣는데 열중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이면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면 이제 무엇이 교리에 역행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교리에 역행하는 자는 우리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과 내가 하나님의 교리 안에서 사는 삶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다르다는 걸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과 무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교제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제공하시는 이 성경과 관련된 설교 또 성경 공부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리를 배울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익힐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밖에 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친밀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과 친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 안에서 무난 인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무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너와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니?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너 그 교회 나가고 있지 않냐? 왜 나와 이게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은근슬쩍 다가와서 이제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져와서 성도를, 우리들을 속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올 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리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사가, 우리의 문안 인사가 유익이 없고 쓸데없고 헛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의하면 이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좋은 말을 한다고 했어요. 빼어난 말솜씨로 속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경건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 말들로, 빼어난 말솜씨로 감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과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그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채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들과 문안 인사하면 할수록 성도는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그 힘든 것이 왜 힘든 건지 또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이는 자들이 어디 길 위에 있습니까? 악한 길 위에 있어요.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 위에서 자기의 그 악한 길로 자꾸 오도록 유혹하고 속인다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성도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성도는 이러한 잘못되어가는 성도의 그런 문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그들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것을 분간해내는 거예요. 아, 지금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친구가 돼서 무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선한 것에 대하여 지혜롭고 악에 관하여는 단순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 밖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의 이 가치관들, 이 삶의 방식이 나에게 선한지 악한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한 길은 오직 주님의 교리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리밖에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은 자신의 교리를 매우 부지런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의 평강을 없앱니다. 우리의 거룩한 문안을 또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성도가 거룩한 문안 인사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주님에 의해 우리의 발밑에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 가장 먼저 우리는 입맞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람에게 또 사람들에게 문안할 때 여러분, 사탄의 그 교리는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성경에 더욱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의문이 있을 때 같이 우리 가져와서 해결하고 또 이해하면서 주님의 말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일이 계속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문안하라는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사와 문안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려면 주 안에서 하고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 안에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께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사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